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와 그리고 시편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1절, 그리고 시편 37편의 7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편 1절에서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스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시편 37편의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이제 정인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과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승화시켜라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나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적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깊은 영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영성의 삶을 방해하는 적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페이스업 하려는 그런 자세들이 결여된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이걸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직면하는 그러한 능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한 해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의 자살자가 발생한대.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매년 자살을 시도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살고 좋은 것도 많고 좋은 그러한 모든 것이 갖춰진 세상에서 왜 이렇게 수만 명이 자살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걸까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현대인들의 허약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는 마음의 힘이요 한 세기 전, 한 시대 전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급증하는 정신적인 질환들, 정신적인 노회로즈, 우울증 이것도 다 보면 현대인들의 허약한 정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힘이 점점 현대인들이 연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돌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슬픔이나 고난을 받아들이고 정면 승부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보다 깊은 영적인 성숙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과 행복은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한 또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깊이로 나아가게 하는 인생의 묘약입니다. 종종 이제 질병이나 건강에 안 좋은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또 사고를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요 그분들이 신앙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신앙이
진지하지가 않았는데, 그럴 때 기도를 해주면 큰 변화가 찾아와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제는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또 믿음의 자세가 아주 강력해요. 또 그 기도를 해줄 때 눈에는 눈물이 그렁하지만 그 마음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지난날 찾아보기 어려운 영성의 깊이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불행은 인간의 유한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냥 우리 인생을 질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대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야, 네가 커서 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대통령이요 그래요. 대통령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는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현실화되기가 어려워요. 내 가정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종들에게도 때때로 인생의 한계에 이렇게 직면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적지 않은 한계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 골리앗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사울의 자격들에 의해서 그런 목숨만 건지고자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됩니다. 한때 다윗은 세상을 평정하고 교만에 빠지는데 그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머리를 풀고 병자호란같이, 우리 한국의 병자호란같이 그 예루살렘 수도에서 급히 탈출하는 실패 나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예비선거가 아이오와주하고 뉴햄프셔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크루즈라는 히스패닉 아메리칸에게 직격을 맞아버렸어요. 졌어요. 이 크루즈라는 사람은 쿠바에서부터 망명한 은퇴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아이오와주에서 복음주의자들이 강력히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들은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우세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변이 발생해요. 그동안 이 트럼프가 너무 교만한 말을 많이 하는, 이민자들을 비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겸손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이 겸손하다라는 말은요, 땅에 속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언젠가는 땅에 파묻히게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한 평의 땅과 그리고 한 벌의 수이면 족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환상에 빠져 살아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요즘에 한국의 이해란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전해라라는 노래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불러오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아리랑 아라리요. 그런데요, 언젠가 우리의 입에서 전해라라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와요. 여전히 우리는 지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한계적인 존재예요. 또 우리의 문제점은 불행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낯선 침입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행에 우리는 친숙하지 못해요. 불행을 우리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현실 도피의 카드를 선택해요. 고통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합리화와 중독에 빠지고, 고난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거기에 몸을 던져요. 그렇다고 고통이 사라지나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를 신속히 잊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Why me?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서 피해 나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단지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 고난과 역경에서 쓰러지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과 역경에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영적인 성숙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에겐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조나단 에돌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욥기를 주제로 한 설교에서 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얘기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욥은 불과 하루 만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잊어버려요. 모든 것이 일순간에,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일들이 하루 만에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상실의 시간이 살아요.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들이 막 줄을 이어서 퍼레이드를 벌이며 우리의 인생에 침입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려 했던 젊음도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보톡스 주사를 맞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우리의 젊음을 지켜보자 몸부림치지만 인간에게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던 그 든든한 버팀목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갑자기 레이업을 당해요.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야 할 때가 찾아와요. 갑자기 조지아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를 해야만 해요. 직업을 바꿔야 할 때가 와요. 사업을 다른 것을 해야 할 때가 찾아와요. 우리에게 익숙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 무너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그의 사랑하던 친척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불안한 곳으로 나갈 때 그가 느꼈던 실존적인 불안을 우리는 이민자로서 동감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과도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그들이 성숙한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눈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부모로서 성숙한 삶으로 바뀌어요. 도저히 자기 뜻대로 키워지지 않는 이 자녀들을 붙들고 그때 비로소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자식들을 의존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자녀들의 돌보살핌을 받고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누군가 인생의 큰 전환을 맞이해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이별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배신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회사가 파산함에 따라서 오랫동안 자리 잡던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불임과 유산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시간이 찾아와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기루에 빠져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삶, 자기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요. 실망을 해요. 교회의 상처를 받아요. 자기 딴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헌신이 자기를 위한 바벨탑이라는 것을 깨닫게 후회해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이 어리석고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탄식해요. 교회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품고 살다가 그 환상이 깨어서 실망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결국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분은 신비한 존재. 교회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은 아마도 오늘날 따지면 빌 게이츠의 부를 가졌던 분의 포비스라는 부자리 시대에 매년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더구나 순전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는 존경받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갑자기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의 약탈자가 진입해서 재산을
하늘에 벼락이 내리고 심한 강풍이 불어서 그의 재산이 일시에 다, 세계적인 갑부가 하루아침에 일시에 졸지에 가난뱅이로 무일푼 거지로 전락해버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예. 더구나 10명이 되었던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어요. 더구나 그에게 악창이 나서 자기의 피부를 기와로 긁을 정도로 고통을 받아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는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저주를 퍼부대요. 더구나 이 욥의 이야기가 충격적인 것은 그는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는 결백해요. 그의 고난은 부당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왜 의인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제럴드 시처라는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있는데 그의 저서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에서 교통사고로 잃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와 어린 딸에 대해서 회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고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는 그 책에서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동력의 태양을 가장 빨리 맞이하는 방법은 지는 해를 쫓아서 서쪽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먼 동이 틀 때까지 동쪽을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피해갈 생각을 하지만 욥은 고난을 극복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 욥은 무엇보다도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슬픔을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감정 표현을 해요. 우리는 슬픔과 고난 앞에서 때때로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고통에 대해서 나는 요동하지 않는 척해요. 내 신앙이 견고한 척해요. 그러나 욥은 달라요. 자기의 심정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토로해요.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요. 격렬히 부르짖으며 자기의 고통을 표현해요. 욥기서에 보면 장장 35장에 걸쳐서 욥기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탄식시가 많이 나와요. 성경학자는 시편은 기도에 담긴 분노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 시편의 다수는 저주시예요. 저주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 맺혀서 죽여버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시편에 그런 시편의 말씀이 많이 나.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분노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감정도 우리의 일부분이에요. 감정도 우리의 건강한 메커니즘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걸 아주 절제합니다. 우리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그 오랜 시간 자기의 모든 감정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다 표출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욥기라는 인간의 감정의 절정편인 욥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건 욥처럼 고통을 당할 때는 좀 고함을 질러라는 거예요. 욥기처럼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표출하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저도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때 잠잠히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요? 내가 할수록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과 고통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11년 동안 기다리다가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취하려고 했어요.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만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욥은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여요. 그도 인내하지만
그 인내를 지탱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신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꾸준히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기도는 2년 3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계속돼요. 목사인 저 자신도 때때로 이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이런 회의가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솔직히 응답이 될 것인가,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정 기간의 침체 기간이 끝나고 어떤 일정의 어두운 인생의 밤이 끝나면요, 새벽의 동토음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신실하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요, 강청의 기도를 드리라고 해요. 끈질긴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의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욥도 어느 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우리의 노쇠하는 육체,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서 우리의 신체가 내가 노화하는 내 신체로 인해서 내가 가졌던 꿈과 야망과 내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가정환경, 나의 인종, 출생, 국가, 문화 다 우리에게 한계를 줘요.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처럼 키도 크지 않고 우리는 등치도 미국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왜소해요. 우리는 얼굴 윤곽도 달라요. 우리가 태어난 가정환경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적인 전이, 유전적인 질병,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외모, 불우했던 환경,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내가 그런 선천적인 원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인하고 이런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인 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행동하려는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해요. 거창한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요.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일을 하다 스트레스에 걸리고 그래 병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내 가정을 누가 지키랴, 내 교회를 누가 지키랴, 내 사업을 누가 지키랴, 내 자녀들이 내가 아니면 다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 불가능한 꿈과 이상을 추구하다가 절망과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인 내 자신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를 낮춰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겸손, 영적인 성숙이, 이게 리더십의 핵심 원리는 항상 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데 있는 거예요. 욥은 고통을 통해서 그 심령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는 겸손의 사닥다리로 오르기를 결단해요. 욥은 요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지만, 그러나 그가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 오히려 그 친구들을 축복해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외감을 고백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보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여 그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체적으로 경험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어떤 때는 형편없어요. 어떤 때는 보잘것없어요.
어떤 때는 위선적인 것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심을 감격해요. 그린 욥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내려요. 욥이 영적으로 변화됐을 뿐 아니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오늘 시편 42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로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며 감격. 욥의 얘기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이 끝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욥의 공경으로부터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끝이게 하는 시간을 주셔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남편을 잃고 또 울부짖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우리 집사님들을 보고 또 권사님들을 보고 사모님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이 교회에 20년을 흐르니까 그분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 자녀로부터 손자 손녀가 태어나요. 그 집안에 한때 웃음이 끊겼어요. 그런데 웃음이 끊겼던 집안에 그 손자 손녀가 태어나니까 다시 웃음의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 자식들이 홀로 된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슬픈 과거를 되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과 슬픔이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말이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남은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같이 마구 살아서는 안 돼요. 나의 남은 초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나의 역경과 고난을 주변에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니카라과 선교에 40대 젊은 우리 집사님들 4분이 갔어요. 한번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이분들인데요, 참 너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4분들은 사실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최태현 집사님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자기가 몸이 아파도 꼭 선교를 나가겠대요. 서성민 집사라는 분은 학위를 마치고 직장을 이렇게 찾는데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인터뷰에 떨어지고, 보니까 너무 우리 다 눈물로 같이 교인들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홈디팟에 취직이 됐어요. 월요일부터 이제 거기 나가서 일을 해요. 출근해요. 이 조우성 집사도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퇴자를 위한 좋은 그러한 요양사역 하도록 라이센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 남승현 집사는 한때 뒤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이 부인이 아기를 유산했어요. 그게 시험에 빠졌어요.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갖고 너 12분이 예수 잘 믿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래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불에 떨어져 버릴래. 그랬더니 그때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 다시 나와. 그래 사순절의 특세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승리예요. 승리. 역경과 고난이 지날 때 그들의 삶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니카라과 선교를 이번에 가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요. 이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을 직면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때때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표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나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과거를, 나의 불우했던 과거를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의 장에 찾아올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때 부쩍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은 성숙의 바다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역경과 싸워 씨름하고 그 역경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때때로 눈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경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신체적인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끝나는 시간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나의 인생의 성숙의 발판으로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